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한밤중에도 기사를 접했지만 참 아침에도 기사를 접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나라 이 땅에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대부흥을 이룬 이 나라 이 땅에서 정체불명의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 잘 한번 끝까지 한번 경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할로윈 뭐 이니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비슷한 파티를 한다고 하니 정말 종교개혁,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누구이냐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껏 교회에서 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마음껏 저들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마음껏 그렇게 파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 문화를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문화를 좀 젊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시작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좀 약간 선입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젊은이들을 더 존중을 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자꾸 모여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우리 학생들도 교회 학교, 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교회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게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어떤 정체불명의 정말 진리 외에 있는 그런 파티를 즐기다가 그렇게 압살을 당하고 하는 이 비극이, 이 참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아파서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왜 자꾸 교회 밖을 떠나서 자꾸 밖에서 즐기느냐 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개할 부분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잘 수습이 되고 그 아픔을 당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 저들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없었겠습니까? 또 저들 가정에는 또 뭐 목회자 또 아니면 그 교회 중직자 그런 가족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가 빨리 수습되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인데요, 오늘은 개신교회의 505번째 만나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찬사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쭉 경청을 하시고, 어찌 보면 뭐 논문 같기도 하고 논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약간 딱딱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건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았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바위에 계란을 치는 듯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이 루터의 행동하는 고백이 있은 지 50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이죠. 정말 오랜 세월 전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독일 비텐베르크의 작은 교회 정문에 한 젊은 사제가 당시 종교적 상황으로 볼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폭탄 선언이자 양심 고백 선언문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 양심 선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와 같이 하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값진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끝나는 95개 반박문이 카톨릭의 심장부와 같은 독일의 한 성당에 내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걷잡을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그 불길이 일어나서 결국 오늘의 개신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어젯밤에 일어났던 그 참사가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추진이 되어지고 자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지금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했던 종교개혁, 아사의 종교개혁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개혁한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의 종교개혁은 우상숭배의 척결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척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4번에 걸쳐서 이 개혁이 일어나는데, 4번에 걸쳐 이루어진 종교개혁 중에 그 첫 번째의 개혁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사의 종교개혁은 14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15장을 읽었지만 14장부터 이 아사의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4장은 아사의 제1차 종교개혁을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제2차 종교개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기초로 세워진 국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파 중에서 두 지파가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국가 공동체입니다.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솔로몬 왕 치세 말년에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어진 이스라엘은 남과 북 두 나라로 쪼개지는 비운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 중에서도 남쪽의 유다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가 동맹을 하여서 이룬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력이 약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침략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내가 약하면, 내 나라가 약하면 외세의 침략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내 영적인 강성함이 약해 있으면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속절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전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뭐가 만연되어 있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전 남유다의 치명적인 영적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전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인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 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구속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국가 공동체에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을 등극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 역사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역사서인 역대하. 역대하는 아사 왕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아사의 통치 기간을 14장에서 15장, 1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으니 한번 집에 가셔서 14장부터 16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아사의 위협을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려고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사의 종교개혁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어질,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후대 사람에게 굉장히 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남쪽 역사에 이렇게 중차대한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친 아사왕의 개혁이 도대체 어떤 개혁이었기에 역사가들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주목했을까? 역대하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모습을 보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개혁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아사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양분시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근거이자 동시에 남유다를 가장 약한 국가 공동체로 전락시킨 근본 원인이었던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두 나라로 갈르게 만들고 갈등을 빚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약한 그런 국가 공동체를 전락시킨 근본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의 척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걸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왕위 오르면 백성들에게 안정적으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지만 어떤 걸 정책을 함부로 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렇습니다. 제1차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역대하 14장에는 주로 외형적 우상들을 제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유다 땅에 세워져 있는 각종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하는 개혁이 바로 아사 왕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4장에 기록된 1차 아사 종교개혁이었는데, 자,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각종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우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우상들이 우리 심령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아사왕의 노력에 많은 감동을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아주 서서히 퍼졌던 이 침략의 분위기 속에서도 1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사의 시대 그의 땅에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십니까?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태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우상적인 요소가 없을까?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상적인 요소가 없을까?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역대하 15장에서는 아사의 제2차 종교 개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 운동은 아까 14장에서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의 종교 개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본 15장에서의 이 개혁 운동은 내부적이고 영적인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15장은 당시 아사 왕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한 5대세 아들인 누굽니까? 예언자 아사랴에게 임한 신탁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역대하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신탁입니다. 아사랴에게 임한 신탁의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중요한 언약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 아사랴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되어지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를 만나겠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계약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의 통치 이전의 남유다의 영적 상황은 바닥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아비규환이 일어났을 법한 그 현장에 또 적용될 영적 상황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와 적용될 말씀입니다.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말씀처럼 아사의 통치 기간 이전에 남유다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무의 나라였습니다. 산무, 세 가지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첫째, 참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둘째,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셋째, 율법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사랴의 선포는 탄식이었고 영적인 참담함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함을 갖고 가슴 아픈 절규를 아사랴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이 신탁을 받은 아사의 반응이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입니까? 왕위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 8절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빼앗아 없앴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드디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아사가 왕위를 걱정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사랴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 그냥 복 받으세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대로 그렇게 외쳤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소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드디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상 타파에는 누구도 열외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자신의 모친인 마아가가 갖고 있었던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빼앗아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서각했고 자기 어머니 이 태우의 자리를 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사 왕은 그런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사 왕은 국가적인 개혁운동의 반대편에 있었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아픔도 감수하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의 종교개혁은 철저히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아사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자리로 전환하는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 또 시험에 빠질까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의 기록을 보면 아사 왕은 에티오피아인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 대군과의 전투에서 중과부족, 정말 소수의 그런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중과부족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승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아사왕은 본문 11절에서 획득하고 노획한 탈취물들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음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에티오피아 세라의 군대는 몇 명이었다?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100만 대군. 그리고 또 여기 눈여겨볼 것은 병거 300대입니다. 그들은 철병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갑부대입니다. 기갑부대에 무장된 탱크 300대로 완전 무장한 최정예화한 부대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극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난공불락, 내가 도저히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력을 잃어버린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정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사의 군대가 그래야 했습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철병거. 여러분, 탱크가 300대를 몰고 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아사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짜릿한 그런 전율의 감동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모든 문제는 우리로부터 도망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밤새 끙끙 앓고
잠 못 주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이 신앙을 보시고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사 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사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들이 아사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실컷 마시고 먹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이 말씀은 아사 왕 시대 이전까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개혁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개혁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어떤 형태와 형상을 재조각하여서 원래의 형태로 맞추는 행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개혁입니다. 지난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원래대로 지음받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진 제95개 조항의 교황권에 대한 반박문을 오늘날 다시 우리 한강교회 저 밖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다시 그 방반문을 붙이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상태로 다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갖추는 작업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진정으로 다시 꽤 맞춰야 하는 영적 개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뭐가 부족할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 이런 원래대로 돌아가는 영적 갱생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농축을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전화하는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가 도입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시급하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건물도 좋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은 앉으시는 의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뜨겁게 밤새도록 눈물이 터지는 기도가 있었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전제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 두 번째였습니다. 2022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세속적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세속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태원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다음날 오늘이 주일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말로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즉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회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금요 기도회도 없고 새벽 기도 없는 심지어는 없는 교회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됐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 아사의 종교 개혁은 예배를 통하여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원상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원상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에 걸쳐서 무려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12절에서 15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또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뭐라고 맹세합니까?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15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인 문구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주일날 예배드릴 때 와서 이때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이 땅의 세상 속에서의 삶도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찾는 자리이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찾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강조한 여호와를 찾다. 그죠? 계속 찾다.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라시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다라시,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배하다와 찾다는 같은 뜻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강해집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바람 같고 햇살 같은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 나에게 축복된 말씀을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선교와 그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이런 오랜 세월을 씨름해온 현직 목사인 저에게 지금도 뼈저리게 몰아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냐면 예배의 즐김이라고 하는 현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즐기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예배를 그냥 즐길 거리로 이렇게 삼는 그런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려주는 모양새를 띱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셀그룹의 셀장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개혁주의적 신학자이며 설교자 누구이겠습니까? 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자이고 명설교하고 부흥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필드가 자신의 설교를 출판을 워낙 유명하니까 영성가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책을 출판하자고 하는 제의가 왔을 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지면에 담아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에게 천둥과 번개를 어떻게 지면에 담아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가슴을 강타하는 예배 가운데 내 가슴을 강타하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나를 꺾어놓고 있습니까? 이 말씀 중에 주어지는, 예배 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까? 지금 아사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여호와를 만지고 들으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찾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배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그것이 예배적 삶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도 좀 시간을 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중에 정말 기력이 다 빠져서 전혀 힘이 없을 때 제가 주일 예배를 초점을 맞춰서 제가 몸을 만듭니다. 컨디션을 다 주일 설교에 맞춥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주일 설교에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늦게 주무시게 되면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강타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내린 기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먹거리가 달라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고가 달라진 겁니다. 만나가 내린 기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끝없이 계속 만나가 내릴 것 같았는데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만나를 누리고 싶은데 끝까지 계속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풍성함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내 손에는 풍성함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만나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내신 성령님의 민감한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제 내가 기도를 하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을 경작하며 내가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십자가와 또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속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배 회복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각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대면 예배에 이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너무 쉽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대면 현장 예배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케어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들이 단순히 즐겨서야 되겠습니까?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머지 6일 동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것도 예배를 나만 즐겨서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소풍 가듯이 참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처절한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몸을 만들고 시간을 초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토요일부터 몸을 만들고 그래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진과 같이 내 마음에 강타해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에 뜨거운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의 종교개혁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주의 백성들이
대학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문화를 한번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 한강교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지만 또 될 수 있는 대로 약속 잡으면 교회에서 잡아서 어른들 타치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청년들 차 마시고 마음껏 대화도 하고 환경을 만들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소예배실이나 저 교육관에 좀 정말 아늑하게 좀 꾸며서 정말 아기자기하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약속 있으면 멀리 카페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차 마십시오. 마시고 그 카페에 줄 그 돈으로 헌금해서 영혼을 살리십시다.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유료의 그런 따뜻한 온차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에 더 사랑하시고 교회에 더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런 티타임을 갖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을 가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한강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인가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이고 거칠해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나를 원상복구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예배의 자리로 전환하는 회복,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원상 회복,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남을 평가하기를 내가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도 진노하심도 여호와께 맡기는 성숙된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한강 사랑에 충만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이런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믿음, 소망, 사랑, 또 대학 청년부, 주일학교까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끈끈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선교에서 오늘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는 양화진을 간다 합니다. 여러분 다 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풀한프게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이 땅에 흑암의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묻힌 땅입니다. 다 가셔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오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불의 사자라고 불린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이 책에서 이렇게 설파합니다. 그의 부흥에는 단 한 푼의 돈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 부흥이란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참된 신앙 회복을 추구하는 그의 이 강력한 메시지는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의 절은 21세기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엄청난 전율과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20세기죠.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이 메시지가 충격을 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땀을 그리고 눈물을 그리고 보혈의 은총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이 흔적으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레오나드 레이븐힐, 이분이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노는 자들이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두 비전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 기도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하는 데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이것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레오나드 레이븐힐의 선포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팀만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진동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도 기도하겠고, 아버지 기도해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기도하기 전에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한강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통곡하게 하옵소서.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게 하옵소서. 주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나부터 개혁이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뜻뜻 미지근한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의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세움을 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땀을 흘리며 몸부림쳐 기도하며 땅을 경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를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한강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강교회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이 세대를 움직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의 승부를 내게 하시고 예배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여 섬기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비전과 열정을 품은 자들 구름대와 같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주의 백성들이 한강길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벗어난 자들, 아버지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한강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달려오게 하옵소서. 아사 왕을 향하여 달려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심장을 강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겨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강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여기 있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강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지가 진동할 수 있도록 뜨겁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나부터 개혁되게 하시고 나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